오늘 성경책을 하나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을부터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장 11절입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4장 11절입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느냐, 비방하느냐, 정죄하느냐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과 그의 죄를 정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알기 두 번째 시간, 예수사랑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9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대하는 이 말씀을 대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많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우리는 성경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있는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이론과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것을 우리가 그것에 먼저 마음의 코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보면 성경을 외워도 소용없고 써도 소용이 없어요. 지식을 알면 뭐예요? 살 마음이 없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더군다나 지체들이고 형제들을 지금 일단 얘기하고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와 형제들의 사람과의 관계는 일단 뭐냐면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그건 예수님에 의해서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용서하러 오셨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더군다나 참소하는 것,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이거는 이게 내 속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발동하고 있지만 이거는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건 마귀의 습성이구나를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것과 해드렸죠. 우리가 벌써 이것부터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벌써 대하는 것이 틀려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옳고 그름을 보면 아직 어린 자식이나 보면 다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어디 하나 무엇 하나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참소해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을 제가 볼게요.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참소하고 고소하는 사람은 마귀고, 그리고 마귀의 속성을 옛사람 속에 있어서 아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 정욕에 의해서 자기랑 안 맞는 것 때문에 등등등 참소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스데반을 참소하고 예수님을 참소하고 그렇게 하고 고소하고 또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그랬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끌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처럼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고소하거나 참소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분인데, 사람과 사람끼리에서 서로 비방하거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선 재판관이라 심판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고에도 나와 있지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과 문제와 사건과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귀신 때문에 마귀가 꼬셔서 이 탓을 하는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사실 알고 보면. 예, 상대편과 대상을 주신 것은 지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대상을 주신 것은 그 사람과 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의 것을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대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상대편에게 적용하고 준 말씀이 아니라 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다 나에게 적용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 될 거라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이걸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속성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이 나오고 옛사람의 속성이 나오는 거 딱 보자마자 다 그냥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하고 누가 틀렸고 맞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놓친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죄 가운데 있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물고 빨고 그냥 난리 났겠죠. 그냥 당신은 나고 하여튼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랬는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누가 그랬냐, 무엇 때문에 딱 그러니까 무슨 한 글자로 누구 탓? 하와 탓. 누구 탓? 뱀 탓. 아니에요. 그 탓이 아니에요. 내가 속은 거예요. 내 마음의 정욕 때문이에요. 내 마음과 내 육체에 관한 보암직 먹은직 탐스러운 것 때문에 이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절대 상대편의 대상은 비방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를 대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중에 부직갱이로 사용하든 뭐로 하든 예수님이 처분할 일이고, 나는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내 속의 것을 봐야 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속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붙들고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뭔가를 하더라도. 그리고 영적인 싸움의 가장 기본은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그러니까 자꾸 귀신 쫓고 축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그런 은사적인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영적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의 옛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내 정과 욕심에 대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내 의견과 틀리다고,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불신자끼리든 어떤 끼리든 복음이 틀린 사람들끼리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은 없다라는 것이요. 그의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듣고 서로 생각이 틀리구나. 틀린 걸로 인정하면 돼요. 예수님이 싸움의 대상으로 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리면 틀린 대로 그냥 맡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을 수 있잖아.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요. 그럼 예수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지 말라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에.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만 베드로랑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역사는 그 영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나면 그냥 밥도 안 차려주고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그거는 그거고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고, 밥 차려주고 뭐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 인간이 맨날 그냥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하고 그런 남편이 있어도 그것과의 문제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요. 그리고 나중에 내 감정과 이것을 빼고 밥 해줄 건 밥 해주고 할 건 다 하고,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전달되는 이 말씀의 가장 기본은 1차적으로는 진리는 이렇지만 내 믿음의 분량만큼 행하며 살아가야 돼. 사실은 안 되는 걸 억지로 이제 뒤에 나오지만 내 속에서는 분이 가득하고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척하는 게 더 사악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빨리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70번에 7번은 용서하라 그랬는데 한 번밖에 용서를 못 하겠어. 그럼 용서를 못 해도 돼요. 감정을 내려놓고 빨리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것들을 예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려놨는지를 보세요.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면 그게 진리예요. 일단 내가 다 수용이 되지 않더라도, 예, 내 믿음이 그거만큼이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알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빨리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을 볼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도다. 이거는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그죠? 포도나무엔 포도가 열리는 거고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면 난리 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 근데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알고 과학적인 진리도 그래요. 45절에 이것처럼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못을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함이냐?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말이에요. 말.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표현 잘못하는 것 때문에 더 큰 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 그래서 감정이라든지 내 기분, 감정, 낯빛이 변하는 거, 안색이 변하는 거, 예, 그것을 내려놔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자꾸 뭔가 상대편의 뭔가가 자꾸 눈에 거슬려. 지체끼리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문제라는 거라요?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 속에 들보가 있다. 너 속에 지금 처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니, 합당하지 않고 그 잘못된 것을 하면 누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께 맡겨요. 그리고 아니 속으로 내가 기도해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판단, 정죄, 참소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속에 생겨나면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배가 열린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문제라는 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다?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더 많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고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의 탓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참소하거나 정죄하거나 고소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판단, 이런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체끼리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내 속에 아직 숨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서 제거해 주시고 그것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1장 19절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즐겨하며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방법이 나왔죠. 말은 어떻게 하고? 적게 하고.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자꾸 선생이요, 지도자요, 뭔가 가르치고, 이게 특히 굉장히 조심해야 돼. 지체끼리 안에서도 뭔가 된 것처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말이 많다라는 건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복음은 말씀으로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말하고 잔소리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다 그냥 효도하는 엄청난 우수한 민족이 더 됐을 거예요. 예. 말로 된 게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분노는 화내는 것은, 성내는 것, 제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 그랬죠.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데도 방해가 된대요. 근데 왜 손해볼 짓을 해요, 우리가? 예. 자, 근데 이제 뒤에 더 보지만 말하는 거는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을 많이 들으라는데 이 듣는 게 뭘 듣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을 보면 성경에서 볼게요. 자, 그러므로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은 모두 다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놀라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들 있잖아요. 찾아드리는 것들. 성경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구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 듣기만 하고, 여기서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인데, 듣기만 하고 무엇을 듣기만 하고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뜻을 아는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제시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겠죠. 내 기분과 감정과 어떤 것에, 그것에 치우쳐서 그렇게 감정으로 서로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진리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옳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딱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생겨난다라는 것이. 또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듣는다는 건 뭘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의 기준을 아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을 죄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착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실천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큰 복을 내린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진리야. 이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내 기분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어떤 상황에서 1000% 다 그 사람이 잘못했든 안 했든 간에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정해놓았다면 그것이 맞구나.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살아갈 능력이 안 돼. 전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후회만 할 뿐이지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없는 거지. 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을 때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여러분의 동료가 되기를 원하는 형제가 있거든 그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따뜻이 맞아야 하십시오.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 같은 지체, 같은 교회의 형제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이걸 통해서 응용하면 되겠죠. 일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군다나 지체 사이에는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예수님이 허락해 놓지가 않았다. 그거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옳고 그른 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불과한 것이지만, 자, 쭉 설명하고,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12절,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13절,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은 누가 양육하시고 누가 하신다라고요?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양육하실 부분이지, 너희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체 안에서 서로 분쟁이나 다투면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높낮이를 따지거나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를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한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살아가라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제가 이따 찾아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17절을 봅니다. 17절. 그 내용들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의 평화를 이룩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일을 잘한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지체끼리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평강하고 성령으로 서로 기뻐하고 어떤 성과적인 거나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따지지 말고 관계 안에 예수님의 뜻하시는 관계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뜻과 성경에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 근데 믿음의 지체가 아직 믿음 없는 사람이 그것으로 내 옳은 행동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건 죄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웃사랑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까지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자, 좀 더 자, 19절을 봅니다. 현대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교회 안에 조화를 이루며 돕고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사소한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고기 그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고기 먹는 일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기 먹는 일뿐만 아니라 술 마시는 일이 어떤 일이라도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또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십시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 보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고 나가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뜻을 알아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대로 이제 인정해주고 오히려 내가 조심해주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서로. 예.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싸우라는 소리가 없어요. 죄에 빠져 있더라도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맡기고 안 되는 건 예수님께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요. 예.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남 잘못된 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하고 이게 이 마음에 이것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의 것들이. 예수님은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시고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한다면 내가 누가 되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 이거 그렇게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죠. 예. 말 하나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감정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 말 표현하는 거 하나하나. 혀 때문에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 뒤에 찾아드리고요. 자, 볼게요.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영적인 관계를 잘 해주란 말이에요. 예.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거역하는 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선생 되려고 그러고 지도자 되려고 그러고 자기 뭔가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일 난 예수님 앞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요. 그건 값어치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난 이런데 당신이 왜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뿐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은 잘하지만 또 내가 완벽하게 다 잘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보면 조수아는 전 과목을 다 잘하잖아요. 그지? 전 과목이 다 우수한 성적이잖아. 예.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악을 잘하고 뭐 이렇게 재능들이 다 틀려요. 다 뛰어나지는 못해요. 그것처럼 나는 운동을 잘하고 쟤는 영어를 잘하는데 서로가 그것 때문에 운동 이렇게 된다면 이건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도토리 키재기고 다 불완전한 것이고 다 그런 것인데 누구 탓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은 복음 안에서 특별히 더. 예. 복음에 다를 때는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만큼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부분을 가야 되지 저 인간 내 생각하고 틀려 뭔가 그냥 인간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싸움의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양육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서로에게 교보제로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걸 안다면 존중할 건 존중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지체 안에서. 예. 자. 우리는 모두 결정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10절을 볼게요. 기회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특히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한 복음을 향해 가는 이 사람들끼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닌 사람들과도 사실은 싸우려고 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일단.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고 감정을 빼고 얘기할 건 얘기하고 서로 논할 건 논하고 서로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나의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런데 그 자체만 인정하면 누구의 작전이 안 넘어가요? 마귀의 작전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작전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일 넘어가더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 속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사랑과 원수 맺는 거나 그런 것을 예수님이 성경에서 진리로 허락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자,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지난주에 이건 야고보서 3장을 보세요. 일단 이 부분도 아까 나왔으니까 좀 해드릴게요. 성경으로 비춰보세요. 3장 1절 야고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야고보도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의 약점을, 허점, 부족한 거 이거를 끄집어내갖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지체와 끼는 가능하다면 서로 칭찬을 통해서. 예. 우리는 누구랑 할 것 없이 다 많은 과언을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할 우리 교사들이 악을 행한다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말이라도 그 입에 몰린 아주 작은 재갈 하나로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키 하나면 어떤 바람 속에서도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매우 작은 것이지만 잘못 놀리면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거대한 숲도 극히 작은 불티 하나로 살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혀는 불꽃입니다. 혀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 몸 전체에 해독을 끼칩니다. 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 우리 인생의 행로를 멸망과 재앙의 화염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건데 우리는 너무도 이걸 무시해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리고 나름 그래도 아주 삼재째 신앙에 하여튼 세상에 나름 이렇게 그렇게 뭘 해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옳고 그름에 더 민감하겠어요. 그리고도 남는 사람이겠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고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사람과 사람끼리는 다 결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그냥 율법을 지켜 온전한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지
율법을 갖고 누구는 어떻고 저떻게 논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뭘 조심하라? 말, 혀, 영적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예. 원망, 불평부터 저 성낸 입술의 부분. 이거 지옥 간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태워버린다니까요. 세상 말도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말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말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그 상황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요. 어떤 때 열 몇 번을 생각해도 돼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같은 지체 안에서는 그 입술을 갖고 예수님을 입술로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경외와 존중을 고백하라고 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누구요? 같은 지체를 저주한다라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또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무화과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건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해드렸던 거 일단은 3장 12절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거나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이 짠 못에서 단물을 퍼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하고도 있어요. 지금 수없이 행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 면류관 쓴다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그건 지옥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끝없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체 안에서는 소송도 하지 말고 지체 안에서는 어디서 해결하라?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어떤 신분인데 나중에 천사들까지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할 내 자식인데 어찌 세상 법정에서 그것을 니네 그 정도로도 내 말씀과 내 인격, 나의 그것으로 내 용서와 내 십자가의 사랑 이것으로 너희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겠더냐?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예수님이 이런 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행태를 보세요. 무엇 하나 말씀을 전하지나 만들든가 성경을 인용이나 안 하든가 그냥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기분대로 감정대로 다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면서도 예수님을 아주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자, 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죄 있는 사 계속 반복하죠. 야고보서도 얘기하고 또 자기가 예수님 뜻대로 좀 살았으면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잘 도와주고 겉면에서 방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나도 혹시 나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돌 던지지 말고. 그러나 마음속에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정과 욕심이죠. 질투심과 싸움, 다툼. 지난주 읽어드렸던 거.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속에는 이런데 그 성경에서 그지 말라 그랬지.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포장하면 이건 더 악한 거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척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담하기나 무슨 이런 어떤 학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의 뜻에 있어야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투심이나 이기심은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악마의 부추김이며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곳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평화하고 온유하고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며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며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 사랑의 권면을 하라는 것이죠. 감정을 빼고, 그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의 내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모시고 내가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영적인 어떤 거 그러면 귀신 보고 맨날 꿈고 환상과 계시 속에,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요, 내 입술의 고백들이요, 내 마음의 상태들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보세요.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안수만 하면 귀신이 떠나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 고쳐지고, 이게 엄청난 어떤 성령의 역사고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런 거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우리가 거기에 많이 착각하고 속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에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표적과 이적으로요. 앞으로 보세요. 신사도 운동을 하고 은사주의자 하는 사람들, 이제는 뭐 보니까 축사하거나 뭐 이게 병 치료하는 걸 온라인으로 된다고. 온라인으로 되죠.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의 다른 뭔가를 또 한다라는 거예요. 주입시킨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든지 뭐 이상한 거를 거기에 그렇게 그 역할만이라도 그나마 하고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예수님 쪽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뭔가를 또 해요. 종말론에 빠지게 만들고 이상한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제는 뭐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드러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아까 얘기했고, 자,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천사의 말을 하면 난리 나겠죠, 교회가요. 천사의 말을 하면 난리 나겠죠. 막 계시받고 막 천사가 뭐라 그랬다 그러고, 옛날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지금 난리 나죠, 그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 이게 내 속에 없으면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실제는 병 고치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 예언을 하고 예언한 것이 맞추고, 그 다음에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뭐 좋은 일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의 삶의 인격에, 그 사람 속에, 그 입술에, 그의 심령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것이 내 속에 채워져서 그것을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나 막 이런 것들, 외형에 보이는 그런 것들 보면, 야, 저 사람이 뭐 의사였는데 뭐 어떻고, 저 사람이 엄청난 걸 누릴 수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진짜 진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서 뭐 예언하고 영적인 체험을 한다 그러고 뭐 기도하면 뭐가 되고 응답해주고 예언 뭘 해서 기도해줬더니 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나도 모르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 찾아지고 별 그런 것들을 다 해도 뭐가 없으면, 성령에 뭐가 없으면요,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하늘나라와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표적이 나타나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영혼의 유익이 없고 영생의 유익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금식하며
나무 뿌리 흔들어가며 그 능력을 달라는 거죠, 오히려. 예.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고, 그것도 사랑 안에 거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실은요. 그냥 예수님을 중미하는 하나의 방편의 믿음 없는 자들에게 살아계심을 경험한,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끊임없는 이적이, 더 많은 쇼킹한 사건들을 일로 우왕좌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영적인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 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님으로만 이것이 되어져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수많은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적이 공격해 오든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무엇을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무기를 다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 붙들고, 그래야만 우리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예수님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른 어떤 걸, 영적 싸움, 예, 우리가 방비한다고 되어질 일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아까 영적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나 어떤 것들을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나를 보세요. 그걸 우선 잡아야 돼. 나의 문제다. 내 속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성경의 진리로 표현해 놓은 그것들을 그대로 붙잡아야 돼요. 예.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뭐처럼 다닌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서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는 띵가띵가 하고 있으면 예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아니죠. 마귀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시마다 초마다 분마다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사단은 우리 속에서 이런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기본이 분쟁,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에요. 옛사람의 속성들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꾸 드러내게 하는데, 순간순간,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뭐 했다가 순간 틈을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예? 예수님 죽을 수 없어요. 왜 너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탄이 은돈 마귀가 네가 순간, 가룟 유다에게도 8년은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운우사자와 같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하기로 했던 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세상과의 싸움이다 보니 세상은 우리가 양육받는 곳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세상에는 쓰레기장이라고 그랬어요. 다 소각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더러운 것, 세상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용광로 같은 것을 통과하면서 세상 속에, 우리 속에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거기다 다 내려놓고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의 영혼만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자, 말라기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용광로라는 말이.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다 떨어져 놓고 가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거기에 자기가 우리가 타버린다고요. 거기다. 자 보세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대로 예수님의 양육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심판하는 것처럼 내가 심판을 나가면 안 돼요. 내 옛사람을 거기서 다 태워버려야죠. 근데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옛사람의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같이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타기 위해서, 마귀를 태우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잖아요.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은 세상을 뒤엎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전복시키는 게 아니고 정부와 국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쾌락, 부안지 먹음지 탐스러운 거, 유혹, 미혹하게 하는 세상에 예수님과 반대되는 내 정욕적인 것들, 그것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과의 미혹과의 싸움이고 유혹과의 싸움이고 돈과의 싸움이고 다 거기 이제 설교 원고에 나와 있죠. 유혹이냐면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음행, 간음, 우상숭배, 돈사랑, 부함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통과하는 과정에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받아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양육되어지기 위해서. 세상은 그런 장소예요. 세상은 영원히 아주 즐거움으로 누릴 장소가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고 세상과의 싸움도 결론은 내 정과 욕심과의 싸움인 것이죠.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뭐 비대면 예배 뭐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SNS에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쭉 얘기하면서 아닌 건 아닌 거로 제가 바로 잡아 드려야 되니까. 정부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무슨 정부 추종자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갖고 뭐 비유 맞추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비대면 예배하고 막 교회를 자꾸 타겟으로 해서 당연히 교회는 억울함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교회가 환영받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사실은 더 바르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핍박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나중에 조금 풀려서 다시 이제 예배를 회복했더니 몇 프로가 떠나갔냐면 30%에서 40% 성도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꾸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자꾸 비대면 예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얘기하면서 교회를 자꾸 분리시킨다는 거죠. 못 믿게끔 만드는. 근데 이 코로나 이 정도 때문에 30% 40%가 교회를 떠났다라면 그거는 뭐 믿음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건. 교회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 영적인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양육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라를 없애버렸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예수님이에요. 무언들 못해요. 사실은 하시려면 더한 것도 사실 하실 수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이 그 당시에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감옥 간다라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왕의 칙서를 보고도 다 보고 도장 찍은 거 보고 확인하고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기도를 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나라에서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속아서 자꾸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도 이제 정신 차려서 자꾸 힘을 모아서 뭔가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왕숭배, 금신상,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아예 나라가 망해서 성전도 없고 포로가 되어서 우리 신사참배 옛날에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예수님 존재에 대한 자체, 예배라는 존재에 대한 자체
섬기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자체를 말살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나갈 사람들이 우리들일 거예요. 사실은. 목숨 걸고 나갈 사람들. 근데 성경을 인용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인용해야 되는데 그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그 프린트물에 보면 로마서 13장을 보세요.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를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권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핍박을 받게도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양육하다 보면 부직갱이나 막대기를 쓸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총 들고 나오고 머리띠 들고 나와갖고 싸우고 자꾸 이거는 전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 탓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정신 차리라고, 교회들 정신 차리라고 준 그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한 것 때문에 정신 차리게 하라고 나라도 없애버리고 다 아주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도 예수님은 허락하시기 위해 정신 차리게 하려면요. 그들 영혼을 살리려면요. 지금 코로나 한국교회 당하는 이거는 그걸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자꾸 어떤 편법을 쓰려고 그러고 다른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전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나라의 법률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배자를 무서워하지 않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겁을 먹지 않으려거든 법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지배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이니 만일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면 두려움에 떠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라와 정부가 일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정신 차리게 하려고요. 예. 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잖아요.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하고 데모하고 싸우고 해서 나라가 그것이 없다라면 진짜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서 봐야 돼요. 이 부분을요. 세상과의 싸움은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내가 멋대로 살겠다라는 세상 속의 어떤 유혹, 음행, 간음, 행음, 우상 이런 것과의 싸움이지 세상을 뒤엎으려고 예수님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세상을 뒤엎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죽음이 당하셨죠. 그럼 예수님 죽음 당하고 우리는 세상을 뒤엎으러 다녀요 맨날?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에 따르기 위해서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납세 의무를 다하십시오. 자신에서 모든 공과금을 내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들은 존경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거기 써 있죠. 디도서 3장 1절을 보세요. 디도서 3장 1절. 정부와 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순종하고 정직한 일은 무엇이나 자진해서 하도록 신도들을 지도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올바른 길, 성도들이 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남을 헐뜯거나 싸움을 하지 말고 올곧은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렇게 하러 오면 멱살 잡고 싸우지 말라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일단 해요. 예배의 본질도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신앙 자체, 예수님에 대한 자체를 탄압하는 거라면 그것과는 6.25 때나 일제시대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다니엘의 시대의 그 상황과는 지금 이 상황이 틀린 거라고요, 사실은. 물론 불합리한 것도 있고요.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칭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할 것은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 뜻대로 다른 대로 다 뭔가 펼쳐지겠어요? 코로나 전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했냐고요, 제대로. 교회가 제대로 했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걸 봐야죠. 예수님이 항상 이스라엘도 보면 이 문제 해결이나 이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원하세요? 부직갱이로 쓴다고 돼 있잖아요. 포로 생활한 것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 정신 차리게 하는 건데 이 상황이 나라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걸 성도들을 그런 쪽으로 오도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목사가 대통령이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겠어요? 목사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뭐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근데 맨 싸울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은. 예. 마태복음 22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신을 제대로 두고 살아야 돼요. 나라에 막 정치에 이런데 해서 뭐 거기 추종자가 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추종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시민권자로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셔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할 건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마스크 쓰고 뭐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오히려 더 지킬 수 있는 그대로 본을 보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 부분이. 굳이 교회에서 밥 먹지 말라면 그렇잖아요. 이건 세상 객관적인 모든 것으로 봐도 그건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이 오히려 교만한 거지. 힘이 없고 잠깐 그래서 거기서 보면 SNS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막 이렇게 저기 참여하지 않는 목사들은 뭔가 이상하고 오히려 힘없고 잘못된 목사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SNS에. 이렇게 시대가 지금 혼란스러워졌어요.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성경을 인용했는데 잘못 인용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 상황과 안 맞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정부의 어떤 그것에 좀 대항도 하고 뭐도 이렇지 않은 목사들은 다 무슨 매국노처럼 아니 뭐 어떤 이상하게 신사참배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박자 차리고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거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프린트문을 볼게요. 예.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현대 성경의 밑에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세상과 이긴다라는 건 죄와 악한 쾌락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이요. 현대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라와 정부와 어떤 민족과 어떤 세상을 뒤엎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죄와 쾌락 있죠. 이것과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지고 죄와 악을 이길 수 있어진다라는 이 이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오전에 오직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이 싸움을 해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한 것들을 이긴다. 세상의 유혹을 이긴다라고요. 예.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인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서 뭐 직장에서나 이런 데서는 마찬가지잖아요. 핍박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믿음을 뭐 이렇게 유난히 믿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것들을 다 당하죠. 예수님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당했어요.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 쾌락에 세상 이론에 빠져 살아간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코로나 저기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20명 이하 법 잘 지켜갖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반찬만 싸주고 배추나 주고 뭐 무나 주고 이러는데도 뭐 직장에서 사람들이 막 억울함 당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려고 우리가 뭐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 여기 알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세상에 아니함이나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는 이유는 목적은 다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 악에서 지켜주세요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과 음행과 간음 이런 것에 세상과 짝하는 것에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과의 싸움이지 나라와 싸움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 뭐 군대 가서 총안들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성경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거랑 정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이 먼저 미움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다고요.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음에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하리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을 수도 있어요. 잘 믿다 보면. 예.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해도 뭐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뭐와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예.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 39절 이 사람들은 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듣고 그것에 대한 것만 그 증거만 가지고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때는 로마 시대였대. 로마 완전히 나라에서 기독교 자체를 박해할 때도 이겼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직도. 예. 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세상의 주관자들이 별짓을 다 하고 나라가 무엇을 하고 모든 게 다 빼앗겨서 공산화가 돼서 뭐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북한에서 신앙생활,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실패자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보다 더 혐오한 상황 속에 있어도 무엇로 이기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은 이런 핍박과 박해와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온전한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의 싸움에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한결같이 예수님 향해 나가는 것이죠.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제 몇 개만 하고 마칠게요. 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모든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정과 욕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세상에서 얻는 쾌락과 세상에서의 누림과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욕망들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순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뭐를 얻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되어지면. 요한복음 16장 33절 프린트물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해도 사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것들이요. 간음하고 있는 것들이죠. 못하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과의 싸움은 간음과의 싸움이에요. 세상 쾌락과의 싸움이에요. 세상 풍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조와 의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심령을 새롭게.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정욕적인 요소들을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세상과의 싸움은 아까 지금 읽어드렸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미혹적인 요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 편지요, 향기요, 빛이요, 소금이요, 이 역할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세상 쾌락과 세상 좋은 것, 세상 부유한 것, 세상 거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그런 것들로 바뀌어야 돼. 그런 것 자체가, 삶의 자체가, 그것이 진짜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것이 뭐라고요? 진짜 예배라는 거죠. 영적 예배. 예수님이 찾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하는 것, 이것도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먹을 거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세상 생활과 세상 속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세상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은 곧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런 것과의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예수를 찾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게 지금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1장 30절 아직 좀 찾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될 때도 있겠죠. 완전히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 때, 예, 완전한 그러나 그것과의 사실 그것보다도 내가 세상의 미혹에나 그런 것에 물들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욕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망을 누구에게요? 하늘에 두고 항상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그렇게 될 때 그것과의 싸움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고 예,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 싸움을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모든 것들이 모든 대상이 내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어떤 그런 것과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런 것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하고 모든 것들을 내게 적용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종말의 시대에 싸워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우리